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과 기도가 참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요한 것만큼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말씀이고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될지도 참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고, 더군다나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상달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문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막 시작을 했을 때 열심히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져 버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기도 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묵상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기도 생활 못지않게 어려워하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그냥 신학교에서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이 평신도들, 교인들은 좀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별히 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보면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해석이 다른 성경 말씀을 이거 신학적으로 공부도 한 것이 없고 성경도 잘 모르는 내가 읽고 묵상해서 그 뜻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따금 헌스빌 지역, 슈리포드 보조 지역도 그렇겠지만 여호와 증인 이단 같은 경우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지역에서? 있죠, 여호와 증인들. 예.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헌스빌 지역도 한국 그 여호와 증인들은 없었는데 미국 여호와 증인들이 있어가지고 이따금 집에 찾아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뭐가 이단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한 것과 왜 우리는 다르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성경을 적용해서 무슨 얘기를 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느낌도 드냐면 하나님 말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느낌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막 얘기는 많이 하지만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큐티 교재로 사용하는 교재가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교재를 성도들에게 나눠드리면 많은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써져 있는 좋은 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뭘 좀 본문을 설명해 놨다든지 이것만 딱 읽고 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제가 성도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봐오면서 왜 그럴까, 왜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려워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어떤 결론은 뭐냐 하면 사실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초점을 조금 잘못 잡아놓고 성경을 자꾸 읽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만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66권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있어요. 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그 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옵니다. 제가 그 누브론스윅에서 MDB 과정을 공부할 때 구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이 이제 목회를 하러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러 이렇게 교회로 나갈 터인데 설교 준비를 할 때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미 다른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주석서를 보고 참고해서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석서나 이런 책들은 맨 마지막에 참고용으로 확인할 뿐이지 처음부터 그것을 읽지 말고 본문만 열심히 읽어라. 열심히 읽고 그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을 기록한 분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야고보서를 봤잖아요. 그러면 야고보 장로가 우리한테 들려주고 하지 않은 얘기가 무엇인지,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에 열중을 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그때 그렇게 공부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주석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목사님, 그 교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하면 알아져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같은 건 다 내려놓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집중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듣다 보면 그 하는 말이 100%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대부분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중간에 말을 끊고 내가 당신 말 다 이해했다고 자꾸 참견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까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느 정도 상대방의 말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읽지만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표현으로 언어 방식으로 이렇게 쉽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이 야고보서가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쭉 훑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처음에 딱 한 번 읽는데 처음부터 이게 싹 이해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재죠 그러면. 근데 그건 아니고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또 한 번 읽고 몇 번 읽다 보면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묘사하면서 기록한 책들도 있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묻기를 어떻게 물었냐면 목사님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성경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책인 것처럼 보이는 책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요.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책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거기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책이에요. 그 상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묵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징인가요?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 들어오는 도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면 훨씬 더 성경 읽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 기록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때 중요한 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툴이냐면 문맥을 살펴보는 거예요. 문맥을. 어떤 얘기를 하다가 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앞뒤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앞뒤에 기록된 것과 관계없이 중간에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어떤 구절을 딱 보고 그것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문맥과 상관없이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자기 은혜 받았다고 그거 딱 들고 와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 사상, 이단적인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말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심지어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공산주의예요. 모든 철학 사상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다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앞뒤 거두절미 딱 잘라버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필요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주장을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두절미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딱 뽑지 말고 앞뒤 문맥 가운데서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해석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엉뚱하게 해석해야 될 여지가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죄의 습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 두 번째 내용을 이 17절 말씀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뭐가 죄라고 얘기하나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선한 일이야, 착한 일이야, 바른 일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행치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싸웠어요. 주중에 싸웠어요. 싸웠는데 우리가 뭘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싸운 상태에서 형제에게 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친구와 그 양반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요. 아는데 화해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해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와서 예배를 드려요.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이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뭘 알고 있냐면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 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지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자꾸 요리조리 피하고 도망다니고 안 하려고 자꾸 뺀질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말씀대로 적용하면 그것이 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7절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되어진 이 얘기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7절 맨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결론이 이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의 내용을 봐야 돼요. 근데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외국에 나가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고 자기의 원대한 계획을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근데 그 자랑을 하고 나서 이 14절에 보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요. 외국에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큰 돈을 벌겠다고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너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어떻게 알아서 도대체 외국에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될지 안 벌게 될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인데 뭘 알아서 마치 모든 돈을 다 버는 것처럼 큰 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보장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 일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기의 계획대로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장 와라 나한테 와라 라고 해서 목숨을 앗아가시면 계획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물거품 되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마치 너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래일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될 것처럼 자랑하는 것 그건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장래일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될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선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선한 것은 뭐가 선한 것이에요? 내 장래가 내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을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고 내 손만 내 능력만 내 노력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마치 내가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계획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버려야 될 죄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상관없이 내 계획대로 막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십니다. 그렇게 살아봐 한번. 아무 관여를 안 하세요. 그 얘기가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난 내 뜻대로 살아서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꿈들을 이렇게 이뤄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할 여지를 두지 않고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야겠다고 하면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 삶 속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겠다고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끊이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필요 이상으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 인생이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 수고 여하에 따라서, 내 계획 여하에 따라서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죄의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면,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져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다 파악하고 있어요. 또 감당할 능력이 돼요. 그러면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내 힘만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마음 먹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들이 끊이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자꾸 반대로 내 손, 내 능력, 내 열심, 여하에 따라서 뭔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염려가 깊어지고, 그런 염려가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 속에 죄의 습성이 정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간단히 표현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속에 어떤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 이것이 죄구나.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구나.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를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죄의 대가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그 죄의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경험되어지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믿으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뭐라고 주로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물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연약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점점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 마음속에 웬만한 큰 도전이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일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거든요. 경험을 하거든. 아,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에 인도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가지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점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선한 것이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장래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러면 목사님, 모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계세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계획은 세워야 돼요. 우리가 계획은 세우고 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루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계획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은 얼마든지 하는데 항상 염두에 둘 건 무엇이냐?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허락하시든지 거기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야 됩니다. 다만 내가 최선을 다한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우가 와가지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저 텍사스 지역까지 그냥 전기를 다 끊어가지고 며칠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덜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맡기고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견딜만 하도록 지혜를 주셔가지고 견디게 하세요. 저는 2층에 있어가지고 하도 더워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더위를 어떻게 이길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냐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더위가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더우신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점점 걱정은 사라지고 평화는 넓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영역이 아닌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아닌 것, 그 범위 밖에 있는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지 내가 할 일인지를 잘 구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셔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고 죄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따금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극단에 치우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다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온갖 스트레스 받으면서 병드시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해야 될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좋아하실까요? 다 싫어하세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인데 육신의 아버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이 이게 원하는 거,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있다고 보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들은 기꺼이 아버지가 감당하겠노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다만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는 피조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못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걱정과 염려를 다 몰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최선을 다 감당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거기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